옛말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옷을 잘 입으면 사람이 좀 돋보인다,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칫집에 갈 때는 최대한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겠죠. 어떤 옷을 입고 우리가 잔치에 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듯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새사람의 옷을 입고 갈 것인가. 물론 우리가 죽으면 염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세마포를 입고 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혼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부천에서 이제 저희 교구에 어떤 권사님 한 분, 그 남편께서 오랫동안 중풍으로 쓰러져 계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이제 급히 뛰어갔는데 그 권사님께서 제게 부탁하는 말이, 제가 농 속에다가 좋은 옷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같이 입혀줄 수가 없겠느냐고. 그래서 그 어르신 이제 뭐 70이 넘으셨죠.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옷을 다 벗기고 이제 조금 닦아서 새 옷을 입혀드리는 그것을 제가 권사님과 둘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또 그 옷을 벗고 세마포를 또 입히게 되지요. 그것은 사람이 천국이라고 하는 집에 갈 때에 옷을 갖춰 입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천국에 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 갈 때도 옷을 이제 정장을 하고 가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옷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너희가 옛사람의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으라고 했을 때는 옷을 입듯이 갈아입는다는 뜻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도 사실은 옛사람의 옷,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옷 입고 산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새로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나서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흐르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옷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허망한 것으로 옷을 입고 산다, 이런 뜻이 들어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허망한지를 모르면서 허망한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또 무엇인가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루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것이 허망한 것인 것을 발견하는 것은 세월이 오래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시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수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봤던 한 저자가 쓴 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아쉬워하는 것은 그들이 돈을 못 벌어서도 아니고 성공을 못해서도 아니고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해서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허망하게 헛되게 세상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망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변화가 많이 있죠. 많은 목사님들도 지금까지 목회해왔던 방식에 좀 달리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교세 자랑하고 했던 게 참 허망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더군다나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다가 70이 돼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대접도 하지 않고 존중도 하지 않고 그렇게 쓸쓸하게 은퇴를 하면서 허망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교회에 충성하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애를 쓰면서 교회를 키워왔었는데 갑자기 교회가 깨어진다든지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휙 떠난다든지 은퇴하면서 목사님께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때 교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이 허망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망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이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허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총기라는 말을 종종 쓰지요. 그 사람은 총기가 있다, 총기가 사라졌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총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ing, 이해력. 그 총기가 없어지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갈 길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지, 두 가지는 마음이 굳어짐. 마음이 굳어지는 건 뭐예요? 편향적이 되고 일방적이 되고 고정관념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면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험한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욕심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방탕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한다고 그러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횡설수설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방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술 취했을 때만 방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다가 무엇을 쫓아가다가 세상에 이것저것 쫓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신 비전과 계획과 우리 인생의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방탕에 우리를 방임하게 되어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이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이 새 사람을 우리가 입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것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그리고 그 후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목표의식과 그 예수님의 방향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아가는 그 매너,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우는 것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됨의 원리를 배울 때도 4장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겸손과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겸손과 온유를 첫 번째로 가르치셨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가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해야 됩니다. 그 반대말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려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보면 되는데, 나는 얼마나 화를 잘 내는가, 이걸 평가해 보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는가, 이것을 평가해 보면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죠. 근데 우리가 화를 내는 것과는 주제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막 돈을 바꾸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그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막 뒤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가룟유다 제자가 자기를 배반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래서 기회를 여러 번 줬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겸손과 온유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고, 분을 내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일이 꼬이게 되고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어서 해가 지도록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피해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내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사람을 미워하고 있을 때 마귀는 그 틈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마귀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고,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완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틈을 언제 비집고 들어오느냐? 우리가 분을 낼 때, 사람들을 시기할 때, 미워할 때, 그때 마귀가 틈을 내고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서 겸손과 온유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잘 지내야 됩니다. 이웃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이웃에게 있어서 배려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 걸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꾸거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굳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에 대한 배려이죠. 두 번째 배려는 말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라는 말은 더러운 말은 욕설을 말하는 것이죠. 욕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험담 그리고 뒤에서 하는 말 이런 말들이 다 더러운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말은 이 말을 조심해서 우리 입을 자제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게 바로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랬을 때 32절 같은 그런 우리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웃에 대한 배려가 두 번째 세 사람의 특징이지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 세 사람의 특징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이 근심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는 근심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매너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매너. 그리스도인의 매너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매너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은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성령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 교회마다 선거가 있을 때 종종 이런 그 마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죠. 오늘 31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바로 성령이 근심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악독, 그 다음에 노함, 분노,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런 것들이죠. 떠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끄럽게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하는 것은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얽혀서 살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자식들이 서로 싸운다면 부모가 얼마나 근심스럽겠습니까? 자식들이 서로 사이가 좋고 우위가 좋아야 부모가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기뻐하는 삶이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결국 그게 바로 우리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자꾸 옛 사람을 옷 입게 되면 이제 성령이 근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